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비전을 선포하라. 자,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2주간 보냈습니다. 꿈의 이야기, 요셉의 꿈. 그러나 요셉의 꿈을 우리가 알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꿈을 그만 설교하고 너의 꿈을 꾸어라. 할렐루야. 자, 모든 성도들이 요셉의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읽고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깊이 삶과 지식으로 내 안에 습득이 되도록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날 오늘 이런 설교가 여러분 앞에 오게 되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성경 지식이 다 완전하게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나가지 말고 이제는 너 삶으로 그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 그만하고 내가 교회의 요셉이 되고 내가 한국교회 요셉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정말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죠. 나도 성령으로 꿈을 꿀 수 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유명한 기도자 야곱인데요, 그 야곱이 꿈을 꿨지요.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야곱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세계적인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꿈만을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야곱이 꿈을 꿨고 요셉이 꿈을 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두 번의 요셉의 꿈에 이어서 세 번째 요셉의 꿈의 이름으로 가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꿈을 배우십시오. 요셉의 꿈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이름을 건 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소화시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미국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남북전쟁의 노예 해방의 운동으로 어떤 성경 기절 하나가 쓰임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 기절 하나하나가 위대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성경 지식이 한 사람에게 많이 들어가서 그 학자나 연구하는 분이 되겠죠. 그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어요. 여러분, 작은 성경 지식이라도 여러분 안에서 꽃이 피길 원합니다. 열매가 맺길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야곱의 꿈을 집사님이 꿀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요셉의 꿈을 청년이 꿈을 꿀 수 있어. 많은 사람은 야곱을 연구합니다. 요셉을 연구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광명교회 기도의 맥에 흘러가는 거죠. 교회가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저거 요셉의 꿈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성령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짧은 기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가락을 걸고 약속해요. 여러분이 잠잘 때 손가락 꺼내고 찍었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약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나 잠자는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야 내가 너랑 손가락 걸고 약속해 줄게, 그대로 된다, 그러고 증서 하나 써놓고 가면 그건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의지로, 아버지의 축복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건 축복이요, 상급이요. 말씀은 축복입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자,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 약속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만민이라는 말을 사도행전 2장에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그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을 집어서 선택하여 일꾼으로 세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전부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좋아하셨고, 만민에게라는 말 좋아하셨고,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좋아하셨어요. 그 만민이라는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도 들어가요. 자, 나를 보고 따라합니다. 나도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예. 요셉의 꿈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 명단이 쫙 나왔는데 우리 김 집사님도 있네, 박 집사님 있네, 장로님 계시네, 권사님 계시네. 아멘을 무척 안 하시네요. 왜냐면 아멘할 시간이 없거든. 너무 맛있는 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숨도 못 쉬고 먹자 그럴 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잠시 이 설교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맞아,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나도 요셉의 꿈을 꿀 수 있어, 나도 야곱의 꿈보다 더 높고 깊은 신령한 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꿈을 꿀 수 있어, 그 꿈 하나가 민족을 살릴 거야 라는 꿈, 그런 꿈을 모두가 다 꾸었다고 할 때, 와, 하나님 한국교회 살았어요. 세계 선교 다 됐어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박수로 한번 감사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7년 전 우리가 개척하던 시절로 돌아가면 저도 부족했고 여러분도 부족했어요. 우리는 잠시 부흥회하면 불이 붙었다가 일주일 되면 꺼지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설교하기 전에 이미 불이 붙어 있어요. 불도 왕불들이 붙어 있어. 기름통까지 기름이 가득 채웠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이 결심하고 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준비한 기름통에 저 사람들이 불까지 붙여왔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저 사람 하나가 도시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야곱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광명교회 온 성도들이 새벽 기도마다 그 꿈을 이야기를 두 사람 세 사람 간증해도 1년 12달 가도 끝이 없을 만한 그런 은혜의 행진, 아멘의 행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곳에서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데, 따라합니다. 내가 부어주리라. 내가 부어주리라. 그냥 내가 이렇게 이마에 몇 방울 콕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물을 쏟듯이 콸콸콸콸 쏟아 부어주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내가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뭐냐 하면은 양재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물을 쏟듯이 콸콸콸콸콸콸콸콸 쏟아 부으시는데, 그 김 집사님의 그
그 분량과 상관없이 그냥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냥 끝나지 않았어. 계속 충만하고 계속 부어주고 계속.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80까지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80 됐다, 그 나이에 짓눌리지 마세요. 80에 충만한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85세에 충만한 갈렙을 쓰셨어요. 중요한 건 나이를 넘어가라. 충만이 중요하다. 그러면 30대 청년들이 다 충만하냐? 왜 30대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는 젊었지만 영성,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체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거룩한 환상과 비전을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비전 하나가 나라 살린다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비전이란 말 자체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정복한 책 한 권의 지식을 자기 거라고 믿고 있는데, 비전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과 맞다면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우리 컴퓨터를 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네 남편에게 부어주리라. 그런데 무엇을 부어줘요? 세상의 축복도 부어주지만,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한다. 내가 의정부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중에 보여주는 그 세계는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이요, 우주적인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이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축복은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를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야, 이 아이 왜 축복이 크지? 어린아이 같은데. 그러나 그냥 제 주관적인 것입니다만, 그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태중에서 똑같이 10달을 지나는데 많은 기도를 축복받은 아이와 큰 혼란과 싸우는 데서 태중에 10달을 보낸 아이는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대. 물을 쏟아붓듯이 부어주시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어주실 때에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장래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용기 있게 막 말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닌데 자기가 3명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니죠.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런 얘기하는 아이 특별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자기가 주제로 던지면서, 아,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걸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 정말 정치 쪽의 신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바둑 신동 보고 제기차기 신동 뭐 별게 다 있는데, 정치 쪽의 신동은 내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럼 어른들도 힘든 거예요. 대통령도 힘들고. 그러나 요셉은 그 그림을 갖고 총리가 돼. 그림을 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말하는 비전, 마스터 플랜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완벽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 한 장이, 그 비전 하나가 아주 완벽한 거죠. 그 시대를 놀라게 하며 가장 강대국의 리더십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요셉이 받은 비전 하나에 다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한 말씀 하셔도 그것이 완전하고 10말씀 하셔도 그것이 완전한 분이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할 때에 그러면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근데 먼저 여기서 늙은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늙은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써서 되는가?
라고 이제 이건 번역에서 이제 된 건데요. 이 늙은이라는 단어는 연로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그 자체로 말하고, 그러나 때로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장로님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자녀라는 단어와 상충이 되죠. 자녀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왜 또 젊은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썼을까? 이 자녀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가족, 자녀로서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 다음 세대. 그러나 여기 젊은이라는 것은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혹은 국가가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받은 것, 인생의 전성기에서 선택된 청년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국가의 기둥이 될 그런 청년들이라고 이 카테고리에서 집어넣는 이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 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또 앞세워서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해석상 주의사항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주는데 뭐냐 하면은 벗어나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문자 그대로 말려들지 말고 너 멀리서 한번 바라보면서 해석상 주의를 요하는 게 있는데,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기에 그냥 딱 고정이 돼 버리면 뭐예요? 나이 드신 분은 꿈만 꾸고 청년은 이상,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자녀는 미래, 장래 일을 말한다. 이렇게 딱 한 가지를 지금 말씀했단 말이죠, 성경이. 이게 주의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는 거기에 비슷하게 그걸 갖다가 한 거죠. 아니면 나이 든 분이 아무래도 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젊은이가 맞아 하니까 비전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걸 넘어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중심이에요. 성령을 받은 나이 든 사람, 꿈을 꾸고 장래를 말하고 이상을 보고 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홀리 스피릿,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주 지엽적으로 작은 은사 몇 가지로 지난 30년 40년의 세월을 한국교회가 양적인 부흥만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다 병 고치는데, 귀신 쫓는데, 이걸 너무 많이 그냥 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그냥 고기만 써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방향을 틀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비전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 할렐루야.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 속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까지는 갈 시간이 안 됩니다, 짧아서.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을 살리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냥 이웃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홀리 스피릿,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을 내가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부어줄 거야. 내가 너 세웠으면 일 시켜야지, 능력 줘서 시켜야지, 축복해서 시켜야지, 건강 줘서 시켜야지. 할렐루야. 내가 학교 공부 좀 짧아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지혜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을 살린다. 성령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이를 넘어가세요. 또 나이가 젊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성령이 없는 청년은 그냥 작대기와 똑같은 거예요. 막대기와 똑같은 거예요. 막대기가 다윗에게 붙잡힌 게 위대한 거고, 나귀 턱뼈가 삼손에게 붙잡힌 게 중요하지, 성령 없는 젊은 애가 뭐가 의미가 있어? 그냥 자기의 욕정을 못 이겨 그냥 지나가는 여성을 힘들게 하다가 그냥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막아줍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다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니야. 그냥 순간 돌아서죠. 이것이 보호하는 겁니다. 돈이 많습니다. 돈을 막 잡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최 목사 그 돈은 아니야. 수없이 많은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높은 명예가 옵니다. 높은 자리가 옵니다. 야, 그 사람 성공했어 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그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라면 빨리 돌이켜야 돼. 그 정도의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바로 그런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요셉의 꿈, 야곱의 꿈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새 꿈을 선포한다. 그냥 미적미적 가면서 아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워 힘들어, 이 사람은 아직 아마추어 단계에 있다고 봐요. 그러나 받을 걸 다 받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을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뉴 드림, 뉴 비전. 지난번에 비전을 완성하여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돈 생기고 하니까 여유하고 휴가만 가서 놀고 물에 발 담그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를 잘 보내세요. 바다도 다녀오시고 가족과 꼭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나 중요한 시간을 빼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반기에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영성이 떨어지지 않고 입에서 믿음의 말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꿈을 꾸지 못하는 새 꿈을 꾸고 새 비전을 막 선포하는데, 야,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못하죠. 예를 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고독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발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루는 에스겔, 기도하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의 하늘 위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 보이니? 저 골짜기에 다 뼈들이 보이니? 뼈들이 보이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뼈로 보인 거죠. 죽어 있는 거죠. 저 뼈들이 보이니? 어이구,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뼈들로 보이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내 뼈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너와 내 차이다. 네가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뼈들이 살아난다. 저 뼈들은 살아나리라. 이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감동을 받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본 비전, 새 비전을 선포한다. 우리는 그발강가에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신다. 우린 돌아간다. 어떻게? 그 마른 뼈들로 상징이 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던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집어던지니까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살아서 군대가 됐다. 뉴 비전. 소망이 없는 민족을 향하여 단 한 사람의 잠깐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영감 있는 비전 하나가 모든 나라의 환난 속에 적용이 되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마른 뼈 비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죠. 에스겔이 선포해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죽음의 병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도 중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죽었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도시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막대기에서 싹이 나요, 잎이 나요, 꽃이 펴요. 그것이 아론을 택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겉으로 죽어 있는 것 같지만 12지파가 지팡이를 갖다 놨지만 11지파는 그대로 지팡이가 죽어 있었잖아요. 지팡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지팡이 하나에서 싹이 나고 밤새 잎이 나고 꽃이 펴 있는 거, 이거 누구 거야? 그게 아론 지파 거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껍데기는 의미가 없어도 생명은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의 생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마른 뼈 비전이 오늘 이 강단에서 동일하게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죽은 것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죽었던 믿음의 기업과 가정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의사 선생님의 그 판단에 너무 병이 중하여 소망이 없다라는 말 듣고 지금 병원에서 까부러져 죽음에 눌려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면 오늘 그에게 이 말씀의 비전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마른 뼈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마른 뼈 비전을 왜 우리에게 줬겠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흥은 놀라운 거예요. 간증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불가능한 곳에서 부흥이라. 그게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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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세 번째로 따라갑니다. 따라하죠. 교회들아, 생수의 강 비전을 선포하라. 다시 한번, 교회들아, 새 비전을 선포하라. 교회가 살아있다면 왜 선포하지 않는가? 선포는 능력이요, 선포는 축복이고, 선포는 확신이고, 선포는 그대로 되는 믿음의 증거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가? 당신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심장에 집어 던진 적이 없는가? 당신은 성령께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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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교회들이라고 한 것은 그 이사야서와 특히 에스겔 47장에 강 하나가 사막으로 흘러가는데요,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강이 사막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성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난 교회라고 본 거예요. 물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기관으로 본다면은, 한 공동체로 본다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강이 흘러가면 도시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나 에스겔이 보기 전, 에스겔보다 한 100년 전에 왔던 선지자 선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막의 강을 만드는 비전을 최초로 세계 인류 앞에 공포를 해버렸어요. 따라합니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따라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라. 하나님이 내가 강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요, 선지자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서 막 사막에 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네가 도구가 되고 네가 통로가 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네가 쓰임 받아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한테 들어왔는데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했더니 사막이 죽었지만 살릴 수 있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라. 사막에 강을 만들어라. 그런데 제가 해답을 못 갖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사막에 강을 만드나요? 사막은 물을 부으면 싹 사라지는 건데, 모래밭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강이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겸손. 저는 설교자지만 설교자의 겸손이 있어요. 이 설교는 내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일 뿐이에요. 나는 통역하는 거와 같아.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만 하고 가야지. 그게 설교자의 겸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하는데 왜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만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세요. 끝없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계속 사막이에요. 그거는 비가 안 오고요, 비가 와도 그냥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강을 만드느냐? 그런데 부러지죠. 애쳐. 너는 그냥 하나님 대신 입을 빌려주는 거야. 네 입이 아니야. 성령이 네 입에다가 성령의 말을 놓는 거야. 그냥 사막에 강을 만들어라. 그냥 얘기해. 무슨 말인지 저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걸 뱉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100년 뒤에 에스겔이 나왔어요. 다 봤죠. 선배들이 써놓은 거 두루마리 써놓은 다 읽죠. 이런 제사장 후배들은. 그런데 어떻게 사막에 강을 만들어? 어떻게 사막에 강을 만들어? 정말 인생은 사막 같은 거야.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황폐하고 먹을 것 없고 괴롭고 힘들고 이것이 사막 같은 인생인데 강이 흘러가면 된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거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한 아버지가 사막 같아. 심령이. 거기에 성령이 강처럼 슉 지나가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눈동자가 회복이 되고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작은 일 해보려고 하는데 막 100배 열매를 맺고 70배 열매를 맺고 이게 막 이상한 일이에요. 이 강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 그랬는데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비전을 보이시는데 사막에 강을 만들라고 이사야 선배가 말을 했는데 그런데 되는구나. 왜? 강을 어디서 찾아? 강을 세상에서 찾았어. 강은 성전 안에서부터 샘이 터져 거기서 만들어져 나온 거야. 성전에서 나왔어. 자, 오른손 들고 성전이 살아야 한다. 살아있는 성전을 했어요. 성전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왕이 있고 부하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커다란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왕이 돈 들여 만든 게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죽었었다. 그 성전은 죽었다. 그 성전은 기도자가 없다. 그 성전은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았다. 그 건물은 건물일 뿐이다. 거기는 아무도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 그 성전 솔로몬 성전 말년에는 생수의 강이 터져 기도의 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도의 강이 흘러간 적이 없다. 그런데 에스겔이 성전도 없이 광야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기도했죠. 오늘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성전도 없이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니 거기가 진짜 성전이 된 거예요. 건물에 유혹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샘이 터지면서 저 성전에서 물이 나오네. 성전에서 물이 나와. 성전에서 콸콸콸콸콸 강이 되어 나오네. 저 성전에서 강이 나와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네.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없어요. 성령을 흘러가게 하면.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했어. 걔는 돌아올 수도 없어. 걔는 인생 끝났어. 그건 우리말이고, 그 아들의 버려진 심령이 사막이라면 권사님의 눈물 기도는 샘이요 강이요. 조금만 더 흘려보내세요. 반드시 어머니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 그 아들의 황폐한 심령을 적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요. 돌아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하는 광명교회 한복판에 생수의 강이 물 수량도 많어. 물 수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둥둥 떠냐. 27년 전에는
그거 물 생기라고 그냥 펌프질도 하고 물 조금 붓고 또 부흥사가 와가지고 그냥 물이 생기냐, 그냥 그 빈 그 물 빠진 펌프에 한 바가지 보야지, 이게 이제 헌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량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 교회 수량이 이렇게 많어? 물이 왜 이렇게 많이 흘러가? 이게 밖에 나가 흘러가는 것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이 비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날마다 기도와 싸웁니다. 왜? 이 성전에 의지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전에 샘이 터져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랑 좀 받겠죠.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나와서 그 우물 판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너무나 가서 마무리하고 마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전이 아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비전인데, 자,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영국의 브리스톨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영어로 지금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브리스톨은 조지 뮬러, 기도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활약했고 거기 기념관이 지금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 브리스톨이 영성의 중심지였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여기도 어려워 목회자가 많지도 않아서 의사가 수술하다가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모임에 이것도 이때 화가가 와서 30대 정도 후반 되는 화가가, 영국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난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브리스톨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요 성같이 생긴 이것이 이 그림이죠. 이것이 시티홀입니다. 시청. 이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시의 시청 건물입니다. 이 화가가 영감을 받은 것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화가인데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시죠? 이 브리스톨이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요걸 그려봐라.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니니까. 그래서 시청을 딱 그려놓고, 그리고 이 시, 브리스톨 시가 살아나기 위해서 4개의 강이 흘러가면 된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것,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 제네시스 2,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는데 하와가 죄 지면서 이 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회개하고 잃어버린 강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은 에스겔 47, 에스겔 47장에 지금 얘기한 생수의 강,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오면 되는데 두 번째 할 일은 뭐예요? 여기서는 죄를 회개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성전이 살아나야 된다. 성전, 교회들이 살아나야 된다. 기도하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레블레이션 22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생수의 강의 시작,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온다. 생수의 강의 근원. 기도가 짧고 영감이 짧고 신령한 은혜가 짧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보지 못하고 전부 죽고 천국에 가버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 보좌입니다.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권사님 찬양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생수는 흘러나온다. 살아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을 회복하라. 마지막 하나의 강은 뭐냐? 존 7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놀라지 마세요. 얘야,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7장 내 안에 있다. 교회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누굴 통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투 더 월드,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통로야.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십자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유럽을 살립니다. 마게도냐 비전, 유럽 비전은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광명교회는 유럽을 포함한 아시아 비전, 중남미 선교 비전, 아프리카 비전, 유럽 비전, 오세아니아 비전 100개 나라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했을까요? 돈으로 하려면 이건 감당 안 되고, 지식으로 하려면 내 지식을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한 거 없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했고, 성령님은 우리 앞에서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분복이요 분깃이요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내일부터 5차 특사가 시작되는데 이런 것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세요.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에 단 하루라도, 단 3일이라도 하반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뜨겁게 집회하는 성령의 집회, 은혜 집회에 여러분을 집어던져 묵었던 땅이 기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펄펄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살만합니다.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신앙생활 늘 하던 것만 해야지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안에 성령님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성령의 비전을 내가 갖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때가 되면 내 입을 통해서도 담대하게 새 비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